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운동이 미투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 특히 소수자들이 당한 어떤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틀면 계속 이 이야기만 많이 나오죠. 이것이 2017년에 미국의 한 유명한 영화 제작자의 그동안의 성폭력을 당했던 여자 배우들이 이제 고발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참고만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사실을 고발하면서 여러 파장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운동이 펼쳐지면서 그동안은 숨겨졌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을, 또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또 감독이 여배우를, 또 선배가 후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행사하고 당한 사람은 자신의 또 받을 불이익 때문에 참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있습니다.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힘 있는 자가 불의한 일을 해도 대항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 있는 자는 계속해서 힘 없는 자에게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인 것은 피해를 입은 자들이 용기를 내서 그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혔던 자들이 이제는 그 힘을 잃게 되고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미투 운동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갑질하는 사람들이었죠. 갑질 문화. 회사에서 장사가 안 되면 회사가 손해보는 게 마땅한데 그 자기가 회사가 받아야 될 손해를 영업점에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니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랑 계약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물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점에 다 떠넘기는 거죠.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을 마치 종부리듯이 반말하면서 이렇게 종부리듯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 아파트 경비원을 자기 종이라 여기고 또 함부로 하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신의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여러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들에게 여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요즘에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를 말고는 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도 힘 있는 형이 힘 없는 동생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 죽인 일 아니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늘 위협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는 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지만 이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지금도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은 돈이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또 지식이 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학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게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지위, 자리가 힘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나이가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만나면 몇 살이냐부터 묻고 네가 형이니 내가 동생이니 네가 언니니 내가 동생이니 하면서 벌써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또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남자냐 여자냐 해서 또 남자는 좀 더 강한 힘을 갖게 되고 여자는 좀 더 약한 힘이 약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온갖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겨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총칼로 전쟁을 하진 않지만 우리도 여전히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결국 이 자리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좌편, 우편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이면 예수님 빼고는 가장 높은 자리이죠. 그들은 제자들과 자기 동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이제 자리에 대해서는 욕심이 생겨서 내 동료들보다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을 누르고 자기네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께 벌써 청탁을 넣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리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정말 심하게 싸웠을지도 모르고 갈라졌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은 결국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 이 힘, 파워에 대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같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런 사회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힘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힘을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힘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지요.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작게는 어릴 때는 형이 동생을 심부름시키고 자기 뭐 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 편한 걸 위해서 동생을 부려먹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학교에 들어가면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싸움 못하는 애들을 자기 편한 대로 부려먹잖아요. 그러다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되고 알게 되면 돈을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하게 해서 부려먹게 되고,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직장의 후배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 하는 거죠.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힘을 가지면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내가 부려먹어서 내가 편하려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폭력이라는 거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폭력이에요. 그냥 손으로만 때려야 폭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폭력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는, 이렇게 힘을 그렇게 사용하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사용하면 나는 좋을지 몰라도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권세를 부린다라고 했는데,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반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하고 좋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뿌리칠 수 없는 강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힘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가지기 위해서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당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하는 사람은 어쨌든 기회만 생기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무찌르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길 힘을 가지려고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곧 지옥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이죠. 여태까지 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였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지 않는 거죠.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지 말고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힘없는 사람들은 반발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물론 힘에 눌려서 그걸 표출하지 못하지만 약간의 그 힘의 균형만 생기면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면 힘 없는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사람 소수를 빼고는 다수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이 아니라 힘없는 자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끝나고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한 삶, 이것은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보는 것은 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의 물질을 뺏고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거, 그런 것만 봤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일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쟁을 하려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한 승리를 하실 만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순순히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힘은 나를 위해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르려고, 내가 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내가 힘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수는 학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학생이 교수한테 밉보이면 학생은 성적도 못 받고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짓을 해도 학생은 교수가 무서워서 보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받을 학생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상처받을 학생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개를 만들면 1,000원을 줄게 하다가도 자기가 나중에는 20개를 만들면 1,000원을 주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가난한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당장에 자기에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할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센 나는 힘이 약한 친구에게 내 가방을 들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가방에 내 책가방까지 들고 힘들어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으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우리를 섬기는데 그 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자신이 사는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힘을 가지려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보다 부자들이 많고요. 우리보다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나보다 가난한 자들, 나보다 무식한 자들, 나보다 어린 자들,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세상이고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전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나부터 내가 가진 힘을 나보다 약한 자를 누르면서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진정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을 본받아 나보다 약한 자를 힘으로 지배하여 왕처럼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약한 자를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